네, 요리문답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오르사 이런 제목으로 교리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시다가 베다니 근처의 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바로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이고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열려졌던 그 하늘을 의미하는 곳이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즉시 거하게 될 곳을 뜻하는 그런 곳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한 믿음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승천하심에 대한 믿음까지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신자들은 성경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면서 가톨릭의 잔재인 사순절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매주일의 예배를 두고도 또다시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승천은 기념하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날들을 정해서 그 의미를 기념하려면 그리스도의 승천도 마땅하게 승천절 혹은 승천주일 이렇게 정해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승천주일이나 승천절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그만큼 현재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직한데 승천부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중대한 결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존재의 유무,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갈망 자체가 그만큼 우리 안에 사실은 박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1시간 설교하면 더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번쩍 열린단 말이에요. 개혁주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잘 되는지를 얘기하면 천국, 지옥 이렇게 현실감 없는 그런 설교를 1시간 들으면서 졸음을 못 이기시느니 차라리 그런 매우 현실적인 주제가 더 우리 귀에 잘 들어온단 말이죠. 그만큼 이 죽음 이후의 문제, 승천을 한다, 하늘로 올라간다, 영생이냐 영벌이냐에 대한 이런 주제들은 들으면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이 중요한 주제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그다지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주제들이 우리 신앙 안에 중요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 이후 부활, 그 이후 다시 승천하신 것까지를 성도는 분명하게 사실 믿어야 되고 그걸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하늘에 오르심까지가 교회와 성도님들의 관심과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주제가 확장되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이라는 장소로 올라가신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사도행전 12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느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하늘 방향으로 승천하셨다는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하늘로 올라가냐, 그냥 구름이 자욱히 내려앉은 산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산 위로 올라가니까 멀리서 볼 때 구름을 타고 이렇게 승천하신 것처럼 보인 것 뿐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사실처럼 믿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잠시 머무시다가 그분께서 돌아가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다는 사실을 복음서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의 궁극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늘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계시면 교회에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은 이 교회에 앉아 계셔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사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고 육적인 필요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우리의 주된 관심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이 땅에 국한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은 어떤 것이고,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는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에 그칠 뿐이고 그 이상의 어떤 진지한 사유와 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현지의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가치에만 몰입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당연히 성도의 관심은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위의 것, 즉 하늘에 속한 것,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 그곳에 대한 묵상과 상념으로 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신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때가 되어서 귀한 명령이 떨어지면, 소환 명령이 떨어지면 미련 없이 단 1분 1초도 여기에 더 지체하고 남아있을 이유 없이 미련 없이 하늘로 복귀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전혀 안 믿어지신다는 그런 반응들이신데,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죠. 그래서 이 땅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다가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동네 아이들과 동네 놀이터에서 해가 가는 줄 모르고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녁 시간이 되면은 어머니께서 이름을 부르죠. 흥수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제 이름만 부르겠습니까? 온 동네 엄마들이 개똥이, 말똥이, 순자 이름 다 부르면서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소리를 치십니다.
그럼 이제 내일 다시 놀기로 약속을 하고 모두 집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죠. 네? 잠시 동안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이렇게 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집으로 모두 돌아가 버리고 나면 놀이터에는 황량한 모래바람만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은 그렇게 어느 한순간 모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잠시 세상에서 이렇게 누리다가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험한 인생입니다. 뭘 남길 수 있어요?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하여금 때때로 세상에서 우리로 실패와 좌절과 배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정을 떼게 만드는 거죠. 사람도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에 철저한 배신과 배반을 당하게 하는 걸 통해서 또 그걸 다 잃어버리게 하는 고통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뼈아프게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못하거든요. 계속 죽기 직전까지 이 땅의 것에 골몰하고 집착하고 살다가 가지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빈 털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냥 추락하게 만들어서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경험들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어요. 뜨끔뜨끔 하면서 그래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을 쫓아서 정신없이 내가 달려왔구나.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행복지수가 잘 사는 나라보다 높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별로 집착할 게 없거든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산에 가서 열매 따가지고 하루를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그만인 그 유유자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다지 미련을 두고 집착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뭡니까? 황금이에요. 금. 잠시 살다가 갈 뿐인 인생이 유한한 인간이 자기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하는 황금을 가지려고 하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자기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하는 그 황금을 손에 못 쥐어서 안달이 나니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황금의 위력에 모두 복종하고 힘겨운 삶을 살다가 모두 황금보다 못한 시간만을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인생들인데 그렇게 황금을 쫓아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황금은 남아있거든요. 죽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하고자 할 때 자기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다 내려놔라.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그게 전부예요. 그냥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철학이 주는 답변이에요. 소유하지 말고 다 내려놔라.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그 이상의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인간보다 더 오래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하고 덧없음을 깨닫고 빨리 창조주에게로 돌아와서
그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에 눈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진리까지 깨달아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신자는 신앙에 더해갈수록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들을 점점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움켜쥐었던 것들 하나씩 펼쳐야 됩니다. 자식도, 성공도,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다 내려놓으시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시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시면서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머물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참 괴롭고 힘들 때 말이죠. 인생길에서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염없이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영원한 곳, 더 이상의 눈물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그곳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하늘에.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척박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기는 잠시 살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 승천하신 곳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다만 진리 안에서 약속의 말씀 속에서만 바라볼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고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 안에서 조금씩 덜어낼 때 우리 안에서 물려낼수록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번향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시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거두고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강렬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단절되고 말씀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그래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주제들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극도로 민감해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누구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까? 이런 것들이 극도로 민감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고대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허구한 날 TV나 쳐다보고 게임이나 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이나 맛보고 쇼핑하는 재미, 영화 보러 다니는 재미, 친구 만나서 노닥거리는 재미,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정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같은 감정이 내 안에 문득문득 이 낯선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도대체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걸려들지 우리 중에 제가 걸려들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걸려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걸려들지. 예수께서는 그렇게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즐겨 주와 동거하고자 하는 자들 안에 연합하시고 그런 자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진리의 큰 깨달음의 유익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자는 정녕 주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에 이의가 있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일 뿐이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고 천국을 사모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지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영벌을 주실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의 영혼을 각기 다른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령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오셔? 그러면 안 되죠. 그러실 분은 아무도 안겠지만. 그리고 그날 우리도 호련히 주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그날을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행복한 날이라고 믿으면서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악착같이 자기를 위해선 모든 것들을 갈고리처럼 거머쥐려고 하고 인색함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웃들을 향해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면 유사일에 천국에 못 간 사람은 교회 안에 아무도 없을 거라. 다 천국에 갔지.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죄의 쾌락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모든 즐거움들과 등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늘에 오르심처럼 우리 또한 이곳이 영원한 우리의 머물 곳이 아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신 주님 우리도 곧 그분을 따라서 그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지고 이 매우 실제적인 지금 제가 도무지 일어날 확률이 없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죽음을 통해서 곧 우리 앞에 닥칠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걸 믿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